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은혜이고 때로는 내 삶의 이 어려운 일들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을 완전한 은혜의 섭리로 바꾸어 주시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재앙의 은혜, 심판과 재앙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미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들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조금 무서운, 두려운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2장 가운데 재앙에 관련된 말씀은 사실 4장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만큼 심판과 재앙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고통과 재앙이 정말 은혜일까?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심판과 재앙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그 심판과 재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며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과 재앙의 은혜,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심판과 재앙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계명성을 상징하는 악한 천사라고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천사로 해석돼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보는 이 두 가지 해석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으로 보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때문인데, 그 말씀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고 잠그었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운데 일반적으로 두 번째 해석으로 보고, 저 또한 오늘 말씀을 그 관점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관점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에서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훔쳤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심판과 재앙이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저갱의 키를 훔친 사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이미 본 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온 이 별은 악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서 심판과 재앙이 시작되도록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심판과 재앙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이 우리에게 출발되고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싶은데 시간상 다 읽을 수 없어서 먼저 3절만 한번 좀 읽어보고 말씀을 풀어가 볼게요. 자, 3절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곤새와 같은 곤새를 받았더라. 아멘.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황충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또한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묵상하고요, 우리는 황충이 지금 올라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에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3절에서요 황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정갈의 곤새를 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6절에 보시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는지
죽기를 구하는데도 죽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시는지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시는지요? 이 장면에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데 죽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충들에게 정갈에 쏘인 것 같은 고통을 주어도 죽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며, 또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로 그 고통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죽고 나면 고통이 끝나는 겁니까? 정말 죽고 나면 그 삶의 고통이 멈춰지는 겁니까? 정말 죽고 나면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심각한 고통과 재앙이 그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시면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을 주시는 대신에 죽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며, 죽고 나면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되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이 죽음의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왜 고통이 은혜이고 재앙이 은혜이겠습니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생명이 있어서 아프고 힘들지만 멈추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무적에서 나온 황충들에게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죽이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고통을 통해, 재앙을 통해 마지막 날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고통과 재앙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혹시 말씀 짧지만 반복되는 구절 느끼셨는지요?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멈추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재앙과 심판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안 돌이키겠습니까? 왜 돌이킬 수 없는 거겠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죄인지조차도 그 죄의 무게와 죄의 그 고통과 죄의 그 얼마나 큰 것인지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않고요, 돌이키지도 않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을 찾아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자는 양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양이 하나밖에 없다.
이 가난한 사람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과 같이 여겨서 함께 먹고 함께 잘 정도로 그 양을 사랑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와서 대접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그에게 죗값을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단이 얘기했던 이 부자는 누구이며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지요? 부자는 다윗이었고 가난한 사람은 다윗이 죽인 그의 부하 우리야였습니다. 문제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막 흥분하면서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신지요? 우리는 어떨까요? 왜 그렇게 재앙과 고통이 계속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멈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며 내 죄의 무게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느낀다면 절대로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고통이 은혜이고 왜 재앙이 은혜이겠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돌이키게 되고 회개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재앙은,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 돌이킬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재앙이며 심판이지요. 그렇다면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 우리 안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큰 재앙은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 은혜, 그래서 고통과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멈추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살리시고 돌이키시기 위하여 재앙과 고통을 주셨을 때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내 죄의 무게를 알고 죄를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의 재앙과 고통이 은혜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 앞에 돌이키며 그를 통하여 주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때에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때 주의 생각을 알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재앙과 고통의 때가 내 삶의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것을 분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고통과 재앙의 때에 온전한 주의 뜻을 알고 돌이키며 주께 더 깊게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재앙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더 깊은 주의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